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마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찬송 올려드릴 분 또한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다 함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감사는 동안 끊임없이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이 시간 각자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어 쌓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바이 한익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익교회 중고등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슬슬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복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두바이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놀랍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야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주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절정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와, 날이 무척 덥고 목사님 잠깐만 나가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식도 목사님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고, 이제 2주만 지나면 또 함께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괴뢰학기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6번째 주제 성경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장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있나요?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아주 유명한 구절 몇 구절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은 이 구절 어디서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리고 성경은 과연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총 66권이 이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오랫동안 전달되거나 또 기록되었다가 지금부터 약 BC 5세기 정에 이 39권의 성경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것을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라고 결정해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적어놓거나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혹 사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글을 적을 수 있던 사람들이 기록해 두었다가 이렇게 함께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구약 3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주 4세기경에 이것을 우리 함께 성경으로 묵자라고 회의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된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성경.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옛날에는,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느냐? 오직 사제들, 신부들만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은 오직 어려운 언어, 지금은 사라져버린 라틴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살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가는 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발상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성경책을 구입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성경이 지금 한 3-4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쉽게 읽지 못했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무도 쉽게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읽으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듯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역들이 이 성경 가운데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선지서가 기록된 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그리고 주위의 애굽 나라에 침략을 받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 본문 또한 열심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또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읽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말씀을, 우리 성경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뭘까?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와나에 참여하거나 또 우리 영유아부 그리고 초소년부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앞에서 선생님이 손유희로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배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본 적이 있죠. 이것을 성경 암송이라고 해요. 왜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성경 암송한 것이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되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광야로 사단이 끌고 가서 시험 받게 했어요.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던 신명기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깊게 여러분 외우고 또 외워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툭툭툭툭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묵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큐티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을 심중 가운데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저녁이 됐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큐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읽는 것,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 5가지를 매일매일 열심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 또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단 한 글자도 여러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찬양도 좋고 그리고 기도도 좋아요. 근데 말씀, 찬양, 기도가 잘 어우러질 때 훌륭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한 장씩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해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기약하고 앞으로 그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막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듣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